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1장 4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유지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특징들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과 그 열매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성경을 좇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헬라어 말로는 우리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로 볼 때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 한번 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과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들, 우리의 과거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쫓아서 살았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과분한 은총, 과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 세 가지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졌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변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말과 또 논리와 또 논증과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언변이 풍족했고, 그 다음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언변이 풍족하고 모든 지식이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언변이 풍족해지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제목을 붙이기를 지성의 제자도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지성의 제자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성의 운동, 영성 운동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갈 때 이 지성을 포기하고 지성을 짓밟고 지성을 무시하고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지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확고하게 세워진 그 지성 위에, 온전하게 된 그 지성 위에 영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진 그 위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주님과의 사귐을 세우고 주님과의 교제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heart를 의미하죠. heart. 우리의 이 가슴에 있는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혼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soul,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너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뜻을 다하여라는 이 뜻이란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 약간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지성을 다해서, 너희 생각을 다해서, 너희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온갖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그리고 엔티 기독교 세력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또 엔티 기독교 세력들은 그 온라인에다가 자기들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이 왜 진리가 아닌지, 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들대로 정교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지금 공격하면서 자기들대로의 이단적인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지성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지성적인 노력, 우리의 생각을 다하려는 노력, 진리를 변증하고 변화하려는 그 노력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사실은 지성을 떠나버린 영성이 되므로 불안한 영성, 어리석은 영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는 지성,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성이 없는 영성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영성을 균형 잡히게, 영성과 일관성이 있고 영성과 연결된 지성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것을 세워가면서 바른 지성 위에 바른 영성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지성의 제자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지성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성을 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지식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잘 변호하고 지키고 수호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포인트는 7절과 8절에서 이어지는데 7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열매, 그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 역사의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종말론적 신앙.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말론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종말론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연상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스러운 종말론, 두려운 종말론, 무서운 종말론, 어두운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분과 함께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종말론, 두려움의 종말론, 공포의 종말론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한번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정말 밝은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반갑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악수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것이기에,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로, 최고의 날로 주님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에 대한 자세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종말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내면에서부터 힘이 솟고,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주님 다시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든지 그 끝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기쁨의 종말론, 행복한 종말론,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되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한 것이 남아있다는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이 9절의 기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과의 교제. 첫 번째 포인트는 지성의 제자도,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 밝고 행복한 종말론,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성의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었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세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저주 속에 살았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목적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해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한번 해봅시다.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제라는 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제, 교통, 사귐.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예찬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환영하시는 교제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통,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교제를 향유하게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교제는 영생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는 말,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안다는 말은 부부가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함께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서로를 긴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사귐, 그 교제가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영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순간을 포착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연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었던 방법은 바로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이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기록해보고 표현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적어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불순종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백하고, 또 우리가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지금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할 때, 그 교통과 교제 속에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일기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영성일기는 영생일기다. 한번 해봅시다. 영성일기는 영생일기다.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영생 자체라면, 그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영성일기를 쓰는 거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통, 인격적인 교제가 24시간 온전하게 지속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며 향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세 가지 놀라운 열매,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지성의 제자도,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것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1세기 때에 누렸던 그 축복, 그 행복, 그 기쁨, 그 놀라운 위로가 오늘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날마다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합심 기도 제목. 주님, 저 자신이 지성의 제자도,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지성의 제자도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무장해서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긴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성욱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또 그것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늘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신비한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흔들리거나 미혹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해주셔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 통해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육신의 병든 몸을 깨끗게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온 가족들 안에 사랑의 하나됨,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서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남과 북의 민족의 통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속히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의 길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특별히 핍박당하는 교회, 하나님, 목숨의 하나님, 그런 위태한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에 사로잡아 주셔서 힘없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